오늘 이 도량에 모인 동업대중 등이여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마음 닦는 법을 수행하니 모든 죄업을 참회하고 보리심을 바라야 필경성불 하여이니이다. 지난번에 천수경과 반야심경이 다 끝났고 오늘부터는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하는 경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초발심 자경문이란 어떤 경전이냐면은 스님들이 제일 처음에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스님이 되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스님들이나 나도 스님 될 때 제일 먼저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을 보는데 시험 제일 먼저 보는 과목 중에 하나가 이 초발심 자경문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스님이 되려면 이런 시험을 봐야 되며 어떤 내용들이 있길래 스님들이 누구나 다 배워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한 달에 한 번 홍제사에 출가했다. 나도 내 마음 양식을 위해서 내 젊었을 때의 꿈과 이상을 위해서 아니면 내 눈 감은 다음에 내 미래의 영혼을 위해서 스님들이 배우는 초발심 자경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배워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경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경전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 불교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불교는 크게 두 가지로. 무엇으로 나누느냐면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이렇게 나눕니다.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상좌부 불교라고 하고 대승불교를 대중불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소승불교라는 건 뭐냐면은 부처님 당시에 주로 출가대중들, 출가한 수행자들 위주의 불교를 우리는 상좌부 불교다. 그걸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출가 수행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도들과 심지어 마음만 한번 잘 써가지고 금생에 고생을 하지만은 소나 돼지도 언젠가는 윤회를 하고 진화를 해가지고 인간의 몸을 받아서 누구나 다 성불을 할 수 있다. 모든 중생들은 누구나 불성은 꼭 같다. 완전 평등을 부르짖은 게 우리는 대승불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소승불교 안에도 여러 가지 파가 있고 대승불교인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 우리나라는 거의가 대승불교죠. 저쪽 태국이나 미얀마나 스리랑카나 이런 쪽은 소승불교가 많고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대승불교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대승불교에서 출가 수행자들이 수행하려고 떡 출가를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글을 가르치고 있을까? 한번 우리도 홍제사에 한 달에 한 번 출가했다 생각하고 오늘부터 들어가 보십시다. 출가 수행인들이 배우는 초발심 자경문을 아마 한 3번 내지 4번에 다 마치게 될 텐데 한번 들어가지고 마음에 큰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부초이심니는 소원이하고 하고 진근연선하야 속에 쉽게 등하야 선지지범계 찬이라다 니금구성은 이연정 막순영료 망설이여다 기계 출가하야 참배 청중인된 상념유화선순이 연정 부득하만 공고다 대자는 위형하고 소자는 위진이라
유쟁자든 양서를 화바야다니 자심상향이 연정 푸두하거 상인여다 나모미탐을 14살 때 읽던 글을 읽다 보니 무슨 생각이 나느냐면 그때 13살 구물어 갈 때일 겁니다. 조그만한 게 절에 들어와서 전생에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어머니 그리운 생각도 그대로고 가족들 보고 싶은 생각도 그대로니까 절에는 스님들이란 다 어른들이고 뭐 어린애를 따로 귀여워하거나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종일 집안이 조용하니 부처님이 좋기는 여전히 좋은데도 절집이 너무 조용하니까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당체 가만히 있질 못하겠어. 13살 꼬맹이가 되노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조용한 여기서 이제 좀 벗어나 볼까 했다가 그때 칠성불공을 많이 한다고 칠성할마이 하는 보살이 왔다가 아이고 스님이 난 꼭 다음에 큰 스님 되십시오 하면서 그때 돈으로 700원인가 얼마를 줬는데 그게 큰 돈이라. 그때 큰 돈이 아주 61년도 60년도니까 아주 큰 돈이라. 그놈을 가지고 몰래 어디 가서 토끼를 한 마리 사왔어. 토끼를. 절에선 토끼 키우면 안 되거든. 큰 스님 알면 이건 두드려 맞을 건 기정사실이고 해서 이제 저 뒷산에 가가지고 굴을 파놓고는 그놈 이제 토끼를 기르는데 토끼를 도망 못 가게 이제 사방 이제 울타리를 몰래 이제 철조망을 쳐야 되는데 이제 이 망을 쳐야 되는데 토끼 사버리니 돈은 하나도 없고 남이 집에 철조망 쳐놓은 걸 몰래 그걸 훔쳐왔어. 이제 밤에 새벽 3시에 가가지고 이제 그걸 걷어다가 이제 이렇게 철조망을 쳐서 그놈 이제 토끼 기르라고 간다 그러면 스님이 알면 혼날 거니까 요 초발심 자격문 외우러 갑니다 하고는 거기 가서 도처생제는 이제 저 밑에 스님들 들으라 이거라. 이게 내가 토끼 기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글 읽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맵다 외우던 그 생각이 납니다. 엊그제 같은데 40년 세월이 휘떡 지났다는 게 참 인생이 잠깐이다 싶은데 자 한번 뜻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초심지는 내가 지금에도 행자들을 가르칠 때나 스님들을 가르칠 때마다 글이나 우리 말로서는 인생이 해결이 안 된다. 우리가 글로 해결이 되고 말로 해결되는 것 같으면은 부산 시립도서관이나 또는 부산대학 도서관이나 동아대학 도서관에 가보면 엄청난 논문과 엄청난 박사학위 논문과 엄청난 글들이 이 지구를 마음대로 바꿔 놓을 정도의 그런 글들이 꽉 찼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여전히 아파해야 되고 인간들은 지금도 내 힘들어해야 되고 아들과 딸 관계, 남편과 부인 관계, 고부간이 인간 문제는 역시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모든 글들이 갖춰 있지만은 결국 인간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해결한 사람만이 해결이 되지 자기 자신이 해결이 안 된 사람은 결국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제일 처음 글자가 뭐냐면 부자는 대저 이렇게 새기는데 대저 처음 초자 마음 심자 처음 마음을 내는 사람은 그럼 나는 여기서 콩 묻고 넘어갑니다. 처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처음을 아는 분 여기 있습니까? 우린 처음을 모릅니다. 오늘보다 처음은 어제고 어제보다 처음은 그제고 그제보다 처음은 또 그제고 무한하게 과거로 한없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도 우리는 끝없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왜냐?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빅뱅 이론이 나왔고 팽창론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 우린 끝을 모릅니다. 끝을 몰라요. 인생이 끝이란 과연 어딘지 끝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이 과연 어딘지 고로 우리는 이러한 경전을 배울 때 우리는 처음을 알 수가 없다. 처음을 알기 위해서 처음을 깨닫기 위해서 처음을 모르기 때문에
태초에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간은 어느 별자리에 있다 왔는지, 그럼 그 별자리에 있는 외계인은 어디에서 생겼는지, 애당초 생명이 어디서 왔는가? 만일 하느님이 만들었다면 하느님은 어디서 만들어졌으며, 부처님이 만들었다면 부처님은 애당초 어디에 계셨던고? 그 처음은 깨친 사람 아닌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깨친다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요, 마음의 눈이 열리고 보면 처음과 끝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로 처음 글자는 우리는 모른 채로 넘어가고 있다. 나는 이것을 번역을 하지 않고 글로 인생의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당초 처음이란 말을 먼저 썼다. 그래서 우리 불교 경전이 참 깊이가 있습니다. 참 깊이가 있어요. 고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을 깨닫고 나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는데, 우리는 처음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을 깨닫기 위해서 여기서는 뭐라고 번역하느냐면, 처음이란 오늘 바로 마음을 내는 이 시간을 말한다. 오늘 이 시간 이 더위에, 오늘 이런 더위를 무릅쓰고 바깥에 저 구석구석에 앉아서, 아니면 법당에 이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니 많이 더운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하는 경전을 내가 한번 스님들 배우는 걸 나도 한번 반드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번 꼭 배워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내는 순간을 나는 처음이다. 그러한 마음을 처음 내는 사람은 수월리하고 하고 모름지기 악한 것을 멀리하고, 여기서 악한 것을 멀리하고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나쁜 친구들이나 아니면 안 좋은 그런 질이 안 좋은 사람들도 물론이지만은 그보다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나쁜 에너지, 술 중독된 사람은 술 에너지가 몸 안에 꽉 찼고, 여자분들은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은 쇼핑 에너지, 그걸 쇼핑 귀신이라고 나는 표현하는데, 쇼핑 좋아하는 귀신이 몸 안에 꽉 차가지고 그 귀신이 쇼핑 가자 하면 그만 그 사람한테 속아서 쓸데없이 현대백화점 갔다가 태화 쇼핑 갔다가 기웃기웃 사지도 안 하면서 그렇게 귀한 시간을 소비하러 다니고, 남자들은 맥지, 그 술을 안 먹어도 될 텐데, 적당히 먹어도 될 텐데, 술을 많이 키다 보면 그 안에 술 기운이 몸 안에 떡 자리를 하면 그걸 현대용어로 술 중독이라 그러죠. 중독이란 말은 술 귀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그런 모든 기운을 내 스스로 관리해서 내 몸 안에 있는 그런 기운은 과연 어떤 악한 것이 내 몸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나를 자꾸 내리막길로 자꾸 유혹을 하는가, 이걸 한번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은 오늘 법문이 필요한 겁니다. 과연 내 몸 안에는 어떤 걸까? 나도 오늘 이걸 다시 꺼내서 읽어보면서 내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법 중에, 야, 이제 난 너하고는 더 이상 친해서는 안 된다, 나가달라 하는 그런 벗이 과연 뭘까? 그러다 보니 아직도 내 몸 안에서 내보내야 할 벗이 많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내가 법문할 때 이런 법문 많이 하죠. 옛날에는 요즘 어떤 신도들이 와서 스님 천도를 했는데도 저 우리 말년위패 모신 영가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렇게 모셔놓고 몇 번 제사를 지내고 천도를 했는데도 왜 그렇게 그놈의 영혼이 자기 갈 길로 못 가서 어디 철학관인가 그런 데 가서 물어보니 아직도 그놈의 영혼이 안 떠나서 그렇답니다. 여러분들 천도할 때는 억지로 하는 거니까 그냥 억지로 몇 번 한 게 굉장한 것 같지만, 그 돌아가신 영혼이 여러분들하고 맺어진, 원한 맺어질 땐 그보다 몇 배의 응어리가 맺혀지니까 그 맺어진 것만큼 정성을 들이면 천도 안 되는 영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을 완전히 믿고 저분을 좋은 데로 가기 위해서 무덤 옆에다가 조그마한 초막을 지어놓고 3년 동안 상복을 벗지 않고 부모를 향해 가지고 정말 정성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지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만큼도 부모님한테 정성을 다하네,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그러니 응어리가 맺힐 수밖에. 내가 너를 어떻게 가르쳐 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도 요즘 보면은
아이고 그 자식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해서 키웠는지, 여시 같은 꼭 며느리 하나 만나놓고 난 다음에 새끼가 내 말도 안 듣고, 아이고 그놈의 새끼 그냥 그 마음의 응어리가 살아있을 때부터도 이미 그득이 찼다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의 자식, 나를 이렇게 목이 말라도 모르고 내가 갈 곳 못 가가지고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됐는데도 나를 위해서 이럴 수 있느냐고. 그 맺어진 원한만큼 못하기 때문에 천도가 안 되는 거지. 요즘 사람들은 의식구조 자체가 삶이 아름다워야 된다면 죽음도 아름다워야 된다. 내가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정성을 바치자. 왜냐? 그것은 내 뿌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천도를 잘 해보십시오. 그건 반드시 되도록 됐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일상화시켜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한 맺힌 영가들이 많지를 않았고, 지금은 그런 효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떠돌이 귀신들이 많아가지고 병원에 가보면 신경성이 제일 많아. 신경성이라는 건 귀신 신자 신경성, 귀신성이다 이런 말인데, 고로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남아있어서는 안 될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한 벗을 멀리하고, 참 좋은 말입니다. 첫째,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남을 볼 게 아니라, 바깥에 누가 뭘 잘하고 잘못하고 이걸 볼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어떠한 기운이 있는가, 술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가, 쇼핑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가, 목걸이 모이는 취미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하여간 자세히 생각해보면 내 몸 안에 들어앉아 있는 그러한 기운들이 여러 가지 기운이 있게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그런 귀신은 수얼리 아고하고 어떻게 하면 멀리할 수 있느냐, 방법론을 짚고 넘어가야 돼. 어떻게 하면 멀리할 수 있느냐. 가장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고부간의 갈등, 시어머니 미운 기운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면은, 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면 그거는 한 집안에 살기 때문에 에너지는 서로 통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싫어해가지고 바깥에 가서 흉을 보면 며느리는 반드시 시어머니를 미워하게 됐습니다. 이거 서로 같은 공동 책임이지 이거는 상대방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내가 내 가족 중에, 내 친척 중에, 내 친구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오늘 내 이벗을 멀리해서 내보내야겠다. 내보내는 방법을 우리는 부처님께 절하면서, 또는 기도하면서, 또는 법문 들으면서 다른 에너지를 몸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다른 에너지를 들어오도록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맑게 해야만 몸 안에 있는 그런 기운이 나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아이고 이런 나쁜 에너지들, 나쁜 귀신들은 이건 내보내야 할 텐데 할 게 아니라, 내보내려면 이놈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나가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탁 일어나면은 이놈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지. 아니면 홍제사 법당에 가서 한 108배라도 절을 하고 와야지. 와가지고 내 몸으로 절을 하고 꿇어앉아서 기도를 할 때 내 몸 안에는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다 보면 몸 안에 있는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귀신들, 그런 에너지는 살살 맑은 에너지로 바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수원이 아고하고 이런 말이죠. 또 하나는 요즘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제대로 젊은 사람들이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텔레비전 귀신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텔레비전 귀신 때문에. 딱 회사에 갔다가 딱 집에 들어오면 텔레비전 맞춰놓고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온 다음에 지지지지 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보다가 잠들어 놓으니까 몸 안에 텔레비전 기운이 꽉 차가지고 죽어서도 그런 거 보러 어디 텔레비전 무슨 보고 또 보고 같은 거 하는데 없는가 싶어서 그런 거 돌아다니느라고 그런 기운들을 가능한 줄여나갑시다. 소중한 인생에 하루에 한 번 안 되거든 한 열흘에 한 번이라도, 보름에 한 번만이라도 이 무엇고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나를 찾아가지고 참선을 하고, 참선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기도라도 하고 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월야하고 하고 친근현선하야, 그 다음 대목입니다. 친근현선하야. 친근현선이라는 것은
친해야 된다. 뭘 가까이 하고 친해야 되느냐? 어질고 선한 것을. 어질고 선한 것이라는 건 우리 몸 안에 때묻지 않은 영혼을 말합니다. 때묻지 않는 영혼. 고고한 영혼. 여러분들도 처녀 때 총각 때는 꿈도 있었고 이상도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어제 했던 일 그저께 했고 그저께 했던 일 또 그저께 했고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오늘도 내 영혼을 깨우고 내일도 깨우고 거듭거듭 깨어나 있어도 모자랄 텐데 그냥 했던 일 또 하고 했던 일 또 하고 자던 일 또 자고 먹던 일 또 먹고 그냥 방 안에서 또는 나가서 어제 오늘 이런 일을 해줬으니 오늘은 나는 이런 일을 하리라. 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내가 오늘 내 몸 안에 무슨 싹을 태우고 오늘 내 몸 안에 무슨 꽃을 피우고 여기에서 제가 잠깐 적어놓은 걸 하나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인가 한국일보인가 무슨 동아일보인가 내가 신문 제목은 안 봤는데 하도 시가 좋아가지고 그 시가 하도 좋아서 읽어보니까 오늘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이라고 하는 시인데 스스로의 생명을 키워 그 생명을 다하기 위하여 빛 있는 곳으로 가지를 늘려 잎을 펴고 빛을 모아 꽃을 피우듯이 추운 이 겨울날 나는 나의 빛을 찾아 모아 스스로의 생명을 덮이고 그 생명을 늘려 환한 그 내일을 열어가리. 참 좋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밑에 글을 읽어보니까 이 시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지은 시로선 처음으로 두 번째인가 일본 고등학교인가 교과서에 실려가지고 한국의 시인이시라고 소개하고 배우고 있답니다. 우리 스스로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음 안에 영혼을 말쳐줄 사람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명을 키워서 자기가 자기 생명을 키운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생명을 다하기 위하여 한 살부터 60, 70 살다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내 몸 안에서 죽어가지 않는 내 영혼의 그 생명을 다하기 위하여 빛 있는 곳으로 가지를 늘려 내 몸 안에 생명이 빛, 광명을 그쪽으로 내 생각을 펴서 잎을 펴고 빛을 모아 꽃을 피우듯이 그 마음에 수행한 공덕을 그러한 공덕을 키워서 꽃을 피우듯이 추운 이 겨울날 IMF니 남편과의 관계니 세상의 모든 그렇게 어려운 이 겨울날 나는 내 광명 내 나의 빛을 모아 찾아 모아 스스로 내 생명을 덮이고 그 생명을 늘려서 환한 도를 통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환한 그 내일을 열어가리. 너무 좋아서 오늘 한번 내 혼자 읽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적어가지고 와서 한번 읽어드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러한 길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 친근현선하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친근현선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우리 우주자연을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봄이 되면은 제일 먼저 새싹을 피우는 게 산삼이고 그거에 따라서 초라고 하는 독초가 피고 그 뒤를 따라서 진달래, 개나리, 철쭉, 찔레, 목련 그저 순서 차례차례로 피는데 무슨 목련꽃보다 진달래가 먼저 피었다고 무슨 시기하는 일 없고 싸움하는 일 없고 모함하는 일 없고 저 찔레꽃이 개나리보다 뒤에 피었다고 해서 멍청한 새끼 아이고 인제 피가지고 뭘 한다고 나무라는 일 없고 무시하는 일 없고 그런데 인간들은 조금 먼저 출세하면 남들을 우습게 보고 남들처럼 빨리 출세하지 못하면 시기하고 우주 자연을 보고 우리는 좀 배웁시다. 너는 먼저 출세했으니 먼저 가라. 나는 금생이 안 되면 다음 생 안 되면 다음 생. 내 마음과 당신 마음은 완전한 평등이니 나도 언젠가는 내 마음에 꽃을 피워가리라. 초조하지도 말고 해태하지도 말고 나는 오늘 내 몸속에서 어떤 꽃을 피우고 있는고 환한 그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 안에 지금 설사 남보다 조금 IMF에 떨어져가지고 부도가 나고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결코 좌절하지 말고 남보다 조금 먼저 일어섰다고 해가지고
남보다 조금 먼저 일어섰다고 해도요, 옷귀신이 드니까 금방 내려오더라고요, 요번에 보니까. 그 옷귀신도 굉장한 거더만 내가 요번에 딱 보니, 아따, 옷귀신, 나도 옷귀신 조심해야겠구나 하는데, 스님네는 옷귀신은 걱정이 없어. 왜냐면, 30년 전 유행하던 내 옷이나, 50년 전 유행하던 옷이나, 바지 사이즈도 똑같고, 장삼도 똑같고, 스님네 유행은 변하질 않아. 스님네 바지 갖다 입어봐요. 홀쭉한 놈도 그냥 입고 요만큼 더 겹치면 되니까 뚱땅한 사람 입어도 되고, 전부 다 스님네 옷처럼 다 만들어버렸으면 이런 옷귀신 때문에 이번에 그런 탈이 날 일은 없을 텐데, 그런데 이번에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마치 남의 일인 양 저런 놈들은 뭐 때려 죽여야 된다느니, 저런 사람들을 때려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나는 저러한 허영심이나 저러한 일들이 내 어느 구석에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으로 돌이켜볼 때 우리 마음에서는 아름다운 목련이 피지만, 마치 남을 향해서 돌팔매질 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 열등의식이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코 텔레비전을 볼 때 남들이 그런 일 당할 땐, 아, 저러한 사람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정말 별일이 없었으면. 그런데 반대로 요즘 텔레비전에 하는 건 마치 그냥 서로 상대방은 그냥 막 아주 어쨌거나 그냥 곤두박질을 쳐야만 되는 것처럼, 이러한 마음을 이겨내는 마음을 낼 때 우리는 친근현선이라 그런다. 친근현선하야 속에 쉽게 등하야 선지지범계찬이라. 탄의 금골 성안이 연정막순 용유망설여다. 우리가 정말 이대로만 딱 마음에 잡히고, 정말 맞는 말이다. 텔레비전 봐가지고 남을 막 매도하고 욕을 해가지고 내 영혼에 오히려 검은 먹물만 더 칠해지고 있지, 꽃 피던 봉우리가 사그라져 간다는 걸 알 때, 아, 저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항상 그러한 사람들과 나를 둘 아니로 보는 마음 자세, 남을 위해 가지고 손을 모아줄 줄 알고 기도해 줄 마음 자세가 바로 친근현선이다. 내 몸 안에 있는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순간이다. 그렇게 하려면 스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 5개 10개 등하야 5개지 개를 받고 10가지 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5가지 개가 뭡니까?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요 5가지죠. 사음하지 마라. 요거 5가지거든요. 이것은 인간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수원리하고 하고 친근현성, 요것을 하기 위한 우리 관리, 내가 내 몸 관리 방법이지, 결코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너 뭐뭐 하지마, 너 뭐뭐 하지마, 그런 일이 결코 아닙니다. 고로 5개와 10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들었죠? 보살계 받을 때. 그렇죠? 다 들어서 알죠? 그 중에 딱 2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가지가 뭐냐면, 첫째가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옛날에 우리 스님한테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얼굴이 훤하니, 그 할아버지가 늘 얼굴이 좋아. 아이, 할아버지는 어째서 그렇게 얼굴이 훤하니 그리 좋습니까? 살생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살생을요? 우리 마누라 살생을요. 우리 마누라한테 절대 속 안 썩이게 만들고, 젊어서부터 내 늙어가지고 젊어서 바람 피우면은 저놈의 자석 50 넘거들 안 보자 하는 그런 말이 있다네. 그래,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늙어서도 저 마누라한테 아주 대접을 받고 하려면 젊어서부터 정말로 씨앗을 잘 심어둬야 되겠다 해서, 가능한 꽃 같은 음식이라도 좋을 때 말을 하고 나쁠 때는 말을 안 해가지고 늘 마누라 마음에 상처를 안 줘가지고 늘 꽃을 피우도록 살생을 안 해가지고 늘 죽이는 일을, 그런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늙어갈수록 어떻게 마누라가 그렇게 잘해주는지 살생을 안 해 그렇습니다. 그 살생이라는 것은 거기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 딸도 지나가다가 벌레 한 마리도 일평생 다른 생명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마음든 사람은, 뱀도 그 사람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뱀도. 뱀이 우리를 물고 싶어서 무는 게 아니라, 뱀 물리고 나면 인간들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뱀 딱 물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저 산에 갔을 때 뱀 물리면 어떻게 해요? 흙을 먹습니다. 흙을. 사람 딱 뱀 물리자마자
뱀보다 먼저 흙만 먹어버리면 흙은 독을 제하는 거기 때문에 흙 가지고 다니다 뱀 물리자마자 얼른 혀에 탁 틀어놓으면 그 뱀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어.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 알아야 대답을 하지. 모르는데 뭘 대답해. 여러분들은 쓸데없는 유행가 가락이라든지 연속곡 제목이라든지 그런 건 뭐 탤런트 이름이라든지 나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뱀 물렸을 때, 독사 물렸을 때 흙을 먼저 콱 먹으면 왜 먼저 뱀이 죽는가 하는 이런 실질적인 건 나만큼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물론 여기 나보다 더 아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흙은 뭡니까? 흙을 우리 어머니 품 안이라 그럽니다. 어머니 대지라 그러죠. 왜냐? 우리는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이 몸뚱이 유지되고 있고 흙에서 나온 음식을 가지고 이 몸뚱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흙에서 분리된 몸뚱이가 우리 몸뚱이이기 때문에 흙은 모든 독을 제하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산에 갔을 때 우리 산에서 병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 독버섯 먹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홀랑 옷을 다 벗겨가지고 땅에다 파묻습니다. 머리만 남겨놓고 머리만. 그렇게 가만히 묻어놔두면 자기도 몰래 눈동자가 돌아가기 시작해. 흙에서 독기운을 싹 빼가. 전부 다 빼가. 고로 뱀 물렸다는 건 뱀이 독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는데 그 흙을 콱 먹어버리면 흙이 뱀이 독을 제해버리면 그 독은 어디로 가? 뱀한테로 돌아가. 뱀한테로. 그럼 뱀은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뱀이 사람을 물어놓고는 획 도망가서 자기도 몰래 뱀이 이빨을 흙에다 콱 박아버려요. 뱀이 먼저 박는다 이 말이에요. 뱀이. 그러니 뱀이 독은 적어지고 인간이 독은 많아지니까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절에서 독사 물렸을 때는 그 독사를 죽입니다. 독사를 죽여. 독사만 죽어버리면 사람은 절대 죽는 일이 없지. 독사만 죽어버리면. 고로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쪽 독이 성하면 이쪽 독이 내려가고 이쪽 독이 성하면 저쪽 독이 내려가고 서로 독은 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관계도 그와 꼭 같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여 오늘도 어떤 보살님이 와가지고 남편이 그렇게 그냥 남편이 제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도박을 하고 여자들을 그냥 찾아다니고 그래서 그러다가 오면은 패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길래 그건 바로 내 전생에 내가 당한 일이고 여러분들이 당해온 일이기 때문에 그 보살님 보고 정말 남편 미워하는 마음을 요만큼도 없이 잊어버릴 수 있다면 저 남편이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전생에 남자고 저 남편이 여자일 때 저렇게 저 남편을 내가 애를 먹였구나. 저 남편 잘못이 아니라 내가 저렇게 못됐구나. 정말로 내가 과거 전생에 잘못했다는 마음으로부터 해가지고 남편을 건강하기를 바라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 에너지는 바로 통해서 남편이 어느 날인가 내가 잘못했구나 반드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법문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겉으로만 그러고 속으로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아이고 저거 좀 어떻게 해버리는 방법이 없는가. 속으로는 꼭 암코양이 모양으로 뺑한 생각을 가지고 해놓으니까 그게 쉽게 안 풀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 내릴 때가 다 돼가니까 5개와 10개 중에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파리, 모기 그런 것을 죽이지 말라는 말도 되지만은 모든 중생들을 사랑하자. 모든 중생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주자연을 사랑하는 것이요. 부처님 말씀처럼 살생만 안 하고 우주자연을 사랑하면 환경보훈이 낙동강보훈이에서 공해 때문에 그 세금을 걷고 그놈 살려내느라고 온갖 노력을 다 해가지고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할 일도 없고 우리 인간들이 낙동강 물을 못 먹어가지고 물 사 먹고 우리 물 때문에 애를 먹는 그런 일 없습니다. 살생만 하지 말아라 하는 이것만 지키면 환경은 저절로 살아나기 시작하고 낙동강 물을 먹던 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고로 우주 대자연까지도 사랑할 줄 알라. 그러려면 우선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라. 내 자신을 사랑하고 싶으면 수월리하고 친근현성하라. 그 다음 도적질 하지 말라는 것은 도적질이라는 것은 꼭 남의 물건을 훔쳐오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고 옆집 남편은 이번에 부장됐다던데 우리 집 저 쪼다 같은 거 저거는 아직도 회장밖에 못 돼가지고. 결코 인간이 생명을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 나름대로 천부 자기 길이 있으니까. 개장은 개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아름답고, 목련은 목련대로 아름답고, 찔레는 찔레대로 향기가 있듯이 우주자연에 일어나는 꽃 중에 어느 거 하나 못 쓰는 꽃이 있습니까? 인간도 우주자연의 꽃과 같아서 못난 사람은 못난 사람대로 반드시 필요한 자리가 있고,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대로 필요한 자리가 있으니 결코 남과 생명을 비교하지 말고, 재산도 마찬가지로 자기 정식년만큼 자기 복만큼 남아있는 것이니 그런 걸 가지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라. 공연히 남의 걸 부러워하는 것을 우리는 도적질한다. 왜냐? 정신적으로 남의 걸 훔치는 생각이니 그게 도적질이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만은 이것만 잘 활용하더라도 이것이 선지지범계차다. 이러한 내용을 스님들은 출가해서 배우기 시작한다. 그럼 오늘 결론 법문은, 자, 위산영우 선사가 그 밑에 많은 천명 대중들을 거느리고 공부를 가르치고 참선을 해나가는데, 공양주가 뭡니까? 공양주가 뭐요? 절에서 밥 짓는 분, 밥을 부엌일 하는 분. 공양주라고 하는 것은 부엌에서 밥 짓는 분을 공양주라 그러고, 채공은 채공, 나물 채자, 그거는 반찬하는 사람을 채공이라 그럽니다. 반찬하는 사람. 그럼 공양주를 대수 법진 스님이라는 분이 위산영호 스님 같은 큰 스님 밑에서 1000명 공양을 하는데, 1000명 공양주가 아무나 못하는 거요. 그래서 옛날엔 반드시 스님들이 공양주를 했는데, 위산영호 큰 스님 밑에서 대수 법진 스님이라는 스님이 공양주를 하는데 3년이 가거나 5년이 가거나 뭘 물어보는 법이 없어. 이 스님은 뭘 물어보는 법이. 그래서 위산영호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떡하니 하루는 공양간에 와가지고, 법진아, 예, 너는 도대체 뭘 물어보는 법이 없으니 어떻게 그래 물어볼 줄을 모르냐. 우는 애기 젖준다고 뭘 물어봐야만 뭐 대답도 해주고 뭘 할 텐데 넌 뭘 물어보느냐니까. 스님, 뭘 물어보라는 말입니까? 전 물어볼 게 없습니다 하니까, 야 이놈아, 야시 부리니까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고 이렇게라도 좀 물어봐라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그 공양주 주제에 법진 스님이 밥죽을 가지고 그만 그 조실 큰 스님 입을 싹 문대버려서 싹 문대버렸다. 뒷날 떡 법상에 올라오더니 위산영호 큰 스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더니, 많은 닭을 키우다 보니 그 중에 봉이 한 마리 있더라. 앞뒤 전후가 다 끊어져 가지고 물어볼 것도 없이 오로지 자기 길을 걸어간다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믿는다면 대소 법진 스님처럼 믿어가지고, 철저하게 믿어가지고,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나를 믿기를, 내 마음을 믿기를 어째서 화두를 믿기를 마치 가장 소중한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한 걸로 믿어가지고, 화두를 한번 들어가지고 믿었으면 만약 내가 하는 화두에 잘못이 있다면 날 가르쳐주는 스님이 대신 지옥을 가리라. 저 스님이 분명히 이 길을 그렇게 간절히 가르칠진대는 화두는 분명하다. 화두 믿기를 대수 법진 스님처럼 믿어가지고 내 한평생 이 뭐고 왜 어째서 내가 나를 찾아가지고 내 고향을 찾아가지고 내 마음 고향을 장식하는 시간이요, 내 영혼의 꽃을 피우는 시간이요, 내가 늘 하는 말과 같이 비행기를 타면은 나는 가만히 앉았는데도 800km, 900km를 달리듯이 화두라는 비행기를 타가지고 뭐고 왜 어째서 하고 앉았으면 화두라는 비행기를 타가지고 화두의 속력으로 내 마음 고향을 가는 시간이라 고로 부처와 같이 있는 시간이요, 조사 스님들과 같이 앉아있는 시간이요, 내가 내 마음 부처를 붙들어가지고 내가 내 모든 번뇌망상과 모든
84,000번뇌를 화두라고 하는 내 부처로 바꿔나가는 시간이다. 고로 앉아있는 그 시간 자체를, 참선하는 그 시간 자체를 즐기고, 시간만 되거들란 핑계만 되면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살살 자꾸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어쨌거나 아이고 언제면 날이 밝아가지고 내가 홍제사 선방에 가서 좀 앉았을꼬. 그저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아파도 죽비를 떡 칠 때까지는 그냥 앉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의 긴 공부의 힘이 크더라 하는 말. 대소법진 스님이 믿어가지고 물어볼 것 자체가 없는 자리까지, 또 이런 말을 해놓으면은 물어볼 거 있는데도 아이고 스님은 물어보면 안 된다더라, 이 말 하면 여기 빠져버리고 저밀 하면 저리 빠져버리고 참 곤란한 거라. 이건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스님 저는 앉았으면 이런 생각이 자꾸 납니다. 스님 저는 앉았으니까 이런 게 보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고, 참선 하나 가르쳐 나가는 것만큼은 결코 여러분들이 빗나가지 않도록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산영호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법문의 결론이다. 뭐냐? 대소법진 스님이 위산영호 그러한 큰 스님 입을 막아버린 도리가 과연 무엇이냐? 이 도리를 알고자 할진대는 이 무슨 소식인고? 화두를 깨닫기 전에는 이 소식을 모른다. 화두가 없는 사람일란 법당에 와가지고 신묘장고 대다라니를 부처히 외우든지 관세음보살을 칙하게 하든지 부처님께 한없이 절을 하고 화두를 받도록 하십시오. 자, 위산영호 스님 큰 스님 입을 쓸어 막아버린 그 소식이 과연 나변에 있느냐? 다음 달에도 다음 달에서 와서 과연 우리 마음에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땀을 흘려보고 시간을 내고, 그래서 요 초발심 자격문이 다 끝나고 나면 나도 스님들이 어떤 경전을 배우는가 그 중에 한 대목을 참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기는 했다. 고로 마음으로는 나도 출가한 사람이다 하는 보람을 갖길 바라고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초하로 법회의 동참한 공덕으로 과거 전생 금생이나 삼생에 지은 모든 죄업장은 소멸하고 보리심은 증장하여 세세생생 날정마다 화두를 향한 믿음 굳고 굳어서 필경에는 성불하여 인천의 스승되어 구경원선 살봤냐 마하봤냐